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고쳐주시옵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큰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모두 빨갛게 보입니다. 또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모두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참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더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 외에 한 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한 가지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한 의를 이루는 일에 세례 요한의 세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시고 순종하시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자기를 낮추시는 헌신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시는 과정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더 자세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라는 말이 했는데 예수님이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신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옛사람이 죽고 또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신 것은 평생에 참 감사할 일이고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갈라지고라는 말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 자신의 육체가 갈라지고 또 찢겨짐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만약에 사람이 이 휘장을 찢는다고 하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질 것인데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문으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 또 오고 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심을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비둘기는 성령의 그 순결하고도 온유한 통치와 또 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사실은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친히 그 기름 부음에 관한 사실을 그 누가복음에서 주장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이 같은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과 같은데,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그 성령의 영원한 그 은사가 부어졌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리신 것을 기름 부으신 것으로 표현을 하였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때의 이 놀라운 현상은 그 자연계에 나타난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함께 목격했다는 것을 이 마가가 기록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랍고 어떤 장엄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려준 소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소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가장 사랑을 받는 독생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그의 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밝히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메시아의 그 임명식 또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는 말에서 여기 너는 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맨 앞 글자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다는 얘기는 바로 너라고 지명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서 정확하게 지명할 때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너라고 지칭하신 것은 바로 내가 그 계획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 우리가 또 시편 2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서의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편에서의 이 말은 그 왕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에 그때는 꼭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예배 중에 찬송으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둘째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또는 너는 내 딸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딸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와 같이 사탄이 아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기다림 또는 환난 또는 연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40일간이나 굶주리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을 포기하게 하고 또 쉬운 길을 택하도록 미혹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권세와
이생의 자랑거리 등으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온전하게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더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실 것을 더욱더욱 견고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미혹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광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바라볼 곳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돌아오신 후에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요한이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국자들이 요한이 외치는 회개와 또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요한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북방 그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던 곳이지요.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다음으로 그 이방인 취급을 받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지는 바로 이 유대가 아닌 갈릴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고 라고 말씀했는데요. 어떤 때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로서 받고 있는 때로서 엄청나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과도한 그 세금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참으로 그 생존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종교적으로까지 그 부패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참 그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로마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로마에서는 그 친로마 성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어려움이 그야말로 최악의 그 상황에 달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세상이 참 너무 싫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또 광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이 나라 가운데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메시아가 오실 그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